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넘겨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화면 넘겨주세요. 기덥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찌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돌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361장 한 장 더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3대 가족들 주님께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원리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배우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거나 오해하였거나 곡해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겨울로 들어서는 골목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종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좀 길게 본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고 15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너무 짧은 구절이고 문맥에 흐름 없이 곧장 읽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릴 것이고 그 전에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깨달음으로
믿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였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거,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기쁨 중에 더 기쁘고 고난 중에 위로와 힘과 인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믿거나 말거나 한 웃지 못할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의 내용은 이래요. 한 시골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해 따라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시골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다 안 되어서 이제는 그 마을에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특별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특별 기도. 우리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하자, 며칠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온 교인을 모으고 특별 기도를 들어가요. 하나님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비를 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놀랍게도 특별 기도한 다음 날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골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 가운데 정작 우산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 그렇게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다음날 집회가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그 마을에 있는 그 시골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결이 같은 꼬마 아이 한 사람만 뭘 가지고 왔을까요?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둘째 날 아마 집회 중에 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집회 다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텐데 왜 어른들은 우산을 하나도 안 가져오지? 여러분, 이 예화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하는 거, 믿는 거. 조금 전에 그 시골교회 모습 보시라고요.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꼭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음 날 보니까 꼬마 아이 하나만 우산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가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 오는데 왜 어른들은 우산을 하나도 안 가져왔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예화를 가지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기도했다면 제발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로 믿음에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예화와 함께, 이건 아마 지어낸 것 같아요, 누군가. 근데 이 웃지 못할 예화와 함께 똑같은 목적으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것도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했다면 불신하지 말고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로 확신하고 믿어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조금 전 그 예화고, 가장 많이 근거로 드는 본문이 오늘 조금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잖아요. 전후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 힘써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가 못마땅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사도 베드로를 구금시켜요. 붙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끄럽잖아요, 유대 사회가. 사도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서두를 보면 이때 사도 베드로를 구금시켰던 헤롯 왕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 때문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저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처형시키거나 좀 처치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5절을 보시면,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다. 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되었으니 지도자가 기도했겠죠. 간절히 성경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그 천사가요, 베드로도 참 믿음의 선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하지 않나. 베드로는 잤어요. 깊이 코 골면서 잔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이 했는데 안 일어났어.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다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요, 꿈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줄 알지, 당연히. 천사가 눈앞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었고, 이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요, 깨운 뒤에 그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벗겼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이 당사자인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환상인 줄 알았다라 그래요. 이거 뭐 꿈꾸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환상이 아니구나. 왜? 보니까 지금 자기 몸이 감옥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어떻게 꺼내주신 것이고, 내가 본 천사는 환상 중에 본 게 아니라, 꿈이 아니라 뭐구나, 실제였구나, 생시였구나. 그걸 깨닫고요, 12절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했고, 그런 장소로 당시로는 요한 마가의 집이,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예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사도들을 통해 나누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 나온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가죠.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가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13절을 보시면 문을 두드려요. 문을 이렇게, 이보시오 하고 문을 두드렸겠죠. 그런데 마가의 집에서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는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여종이에요. 여종이 나온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은 베드로와 마가 요한의 관계도 알 수 있고요,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매우 친근했던 걸 알 수 있고, 이 집을 베드로가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데라는 여종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여시오 하니까 나갔는데 문도 안 연 채 밖에 누가 서 있는 것을 소리만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걸. 그런 거 보면 그 마가의 집의 여종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건 베드로 선생님인데 하고 문도 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해야 돼. 마가의 집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그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계속해서 모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집의 여정도 뭐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베드로라는 사실을 금방,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리고 제가 보건대 이 여종 로데도 이미 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아니, 알았으면 문을 열어야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종도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인데 문 열어달라 그랬는데 문도 안 열어.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하고 돌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이 알려줍니다. 밖에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15절을 보시면 이 로데라는 마가의 집 여종이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미쳤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왜 기도하고 안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고,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교훈을 했는데,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첫 번째 반응은 너 미쳤냐, 이거 미쳤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렇게 간절히 5절에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풀려졌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뭐라고요? 미쳤다고. 와, 믿음 정말 없네. 기도한 것과 기도한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데가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자기가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참말이라고 설득을 해요. 문 밖에 내가, 근데 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뭐가 들려요? 밖에서 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하고 나가봤더니 누구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두 번째는 수호천사다라고까지 말했던 성도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가보니까 누가 두들기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요, 그래, 조용해라.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놀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랄 것도 없는데, 아니, 풀려나도록 기도했다며. 그럼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럼 왔으면 기도 응답 받았구나, 할렐루야 되는데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가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여기까지 인도한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뒤에 이 사실을 사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줘라 하고, 자기는 슬그머니 성경에 보면 다른 곳으로 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본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에 의해 감옥에 붙들려 있었던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된 사실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이런 예화로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예화로 든 시골 교회 이야기와 함께, 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자 미쳤냐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믿음 없냐, 이렇게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이 15절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앞뒤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는지 몰라요. 이런 판단 자체가. 우리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느냐,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우린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이제 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놓고 풀려났는데 그걸 안 믿어? 참 믿음 없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을 당했던 수많은 사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위해서 앞으로만 조금 가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했던 기도 이번에도 했겠죠? 다른 기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셔서, 자, 4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따라오세요.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붙잡혔다가 놓인 거예요. 그들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해석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열방들과 왕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부터 기도예요. 기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험합니다, 주님이 굽어 살피소서, 이런 말이에요. 또 종들로 하여금, 그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전하니라.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된 사람을 일으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일으켰다가 붙들려 가지고 박해받고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기만을 기도했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붙들렸을 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을 증거하길?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된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는데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수를 써볼까? 누구를 좀 변호사를 사볼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데라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 미쳤냐? 네가 본 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각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천사를 본 거지 베드로를 본 것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의도는 기도한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는 당연히 베드로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그 끝은 뭐겠어요? 순교죠. 순교. 죽었을 것으로 알고 헛것을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너 미쳤니? 라고 말한 거지,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놓고 금방 뒤돌아서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안 믿었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이런 성경적인 해석과 적용은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어떤 때 기도해요? 문제 있을 때. 문제를 놓고 뭘 기도해요? 이 문제가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찾아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심지어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도 뭐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 빨리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늘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거 위해서 기도했겠어?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겠지. 그런데 기도할 때만이고
뒤돌아서서는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 우리를 감히 기도해놓고 안 믿은 사람들로 다 치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형편에 따라 해석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마. 그래서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후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가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없어서 와보니까 이미 주님이 왔다 가신 거야. 그래서 도마가 아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 만져라. 만지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어떤 도마라고 불러요? 의심 더럽게 많은 도마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도마가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의심했다면 정말 의심 많은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까지? 21장인가요? 요한복음? 그죠? 전체를 보세요. 도마가 의심했던 일은 거기 딱 한 번이야, 한 번. 근데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자체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보다 3, 40년 뒤에, 그러니까 AD 100년경에 기록됐는데 왜 이 요한복음이 추후에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록되었느냐? 당시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거기에 미혹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뒤늦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왔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딱 어떻게 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도마도 믿지 못했는데 그가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했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도마의 마지막 고백인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사용하고 싶은 거지, 지금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하고 성도들이 읽고 있는 것처럼 도마 더럽게 믿음 없네, 이건 절대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예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도마가 믿음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온 건데. 지금 그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 15절도 그냥 우리 형편에서 성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가 갇혔으니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겠지. 그것만 놓고 문제 해결 왔는데 안 믿어, 또 얼마나 바보 같아,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게 붙들린 사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런 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절주의로 읽으면 요절납니다. 믿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앞뒤 본문을 항상 읽어봐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우리들처럼 연약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거 뭐 믿음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4장에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진동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대잖아요. 놀랍죠, 그죠? 우리는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 해결.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처럼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기도해놓고 믿지 않았다라고 가르쳐가지고요, 중세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기도한 거 믿지도 않았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석에다가 아예 이 부분을 해석을 해놨어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도착을 알리는 소녀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올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나왔을 때 응답받았다고 했겠지. 애초부터 뭐 할 걸? 나올 걸 생각도 안 했고 그렇게 뭐도 안 했다.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란 거죠. 더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도한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죠. 그들은 단순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기도했던 대로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무엇이 담대하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다른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러운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이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저도 100% 동감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위협이 혹여나 교회들이나 믿음 약한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위협이 빨리 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능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능가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어떻게 아예 꺼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확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수준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왜?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능가하셔서 그걸 이룰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딱 꺼내면 이 모든 기도는 다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거죠. 뭐 믿음 약한 성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하나님이 꺼내 주셨다고, 그러니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자까지도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벗기고 꺼내오신 하나님이라면 지옥에서조차도 꺼내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가하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능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한계로 기도를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안 돼요. 우린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능가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하도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선입견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따라서만 응답해줬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엉망진창 됩니다. 왜?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신의 영역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능가하는 기도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났어요. 우리 삶은 벌써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시간을 끌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찰나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능가하여 역사하시고,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능가하여 역사하시는데, 놀랍게도 이제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어떤 시간은 걸렸는데 응답이 딱 임했는데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선입견이 내려놔지길 바라고요. 이렇게 내려놔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진리의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님만이 보혜사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 형편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붙잡자고 우리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보자. 성경대로 믿어보자. 우리의 선입견 내려보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배워보자. 사실 3대 교회는 그런 거거든. 저는 그런 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에 능가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연약한 선입견을 내리워 놓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 안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담대히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언제나 기도한 것 이상으로 능가하여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